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두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땅과 재물을 빼앗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약탈과 정복 전쟁은 흔한 일이었죠. 강대국이었던 아람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라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거절했고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합 왕에게 찾아오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승리를 위해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여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아람 왕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지하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2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혹은 골짜기에서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은 이 말을 옳게 여겼고 전쟁을 다시 준비하여 장소를 바꿔서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당연히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의 어떤 주관하고 있는 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 정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진 그곳에 어떤 이유를 대기보다 그들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였지만 이 아람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은 산의 신 정도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하여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신이거나 어느 산이나 바다의 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신의 개념은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어느 지역의 신, 어느 나라의 신 정도로 풍요의 신, 무슨 죽음의 신 이렇게 여겼지만 열방의 하나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특별했고 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개념이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신 중에 신이라고 하나님을 불렀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본래대로라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국력만 보고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대로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모든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께서 아합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혹은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지역의 신 정도로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아합은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찾아오셨고 전쟁을 위해 순종했던 아합이었지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했던 아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에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람 왕에 이어 아합이 했던 행동 안에서 우리는 또 한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주제로 좀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합이 왕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아람의 왕이 자신에게 찾아와 협박하고 조공을 바치라 했을 때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전략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았을 뿐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합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자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전쟁의 승리자인 것처럼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래를 제한하며 목숨을 구걸하자 아합은 선심을 쓰듯 그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오히려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듯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아합의 거래는 매우 타당한 거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주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앞에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합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마음대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자신의 승리를 돌아봤다면 이 아합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이 누구의 손으로 이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 아람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먼저는 계속 죄를 지었던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잡아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뜻대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 마냥 마음대로 아람의 왕과 조약을 맺고 놔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아람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벤하닷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닐까? 또 아합처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위기와 고통을 내 힘으로 이겨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능력을 가진 우상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합은 비록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패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좌절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또는 완전한 승리,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벤하닷이라는 왕과 아합이라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또한 어디에 속아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합니다.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힘든 것도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때에 우리가 인정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